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생각할 때마다 이 어찌 갚을 수 없는 은혜요 또한 다함이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최대의 은총을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을 믿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입술에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생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복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떡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귀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복 있는 종이 됩시다. 아멘. 이제 민족의 명절 구정을 마치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모든 앞날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서 또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언젠가 오실 것은 분명하니까 그 오실 것을 믿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랬더니 내가 종으로서 열심을 다할 때 오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내가 할 일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냐, 그리고 주님 오실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산이라면 산을 쫓아가고 그게 특정 장소라면 그곳에 가서 문 앞에 서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해야 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대개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주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고 재림주이며 그리고 자기네 교파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고 멸망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말씀을 신비한 말씀을 신비롭게 해석해서 깨닫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므로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복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종은 바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잘 먹이려고 그러고 잘 입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이것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만으로 부모의 도리를 그러면 다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세상 양식만 먹일 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밥 먹이면서 하늘 밥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옷 입히실 때 하늘의 거룩한 옷도 입혀주셔야 됩니다. 세상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하늘나라 공부도 부지런히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된 부모로서 부지런히 하늘나라 양식을 챙겨서 먹이고 진리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짐승들도요, 새끼를 기를 때 보면 진짜 부지런해요. 쉴 사이 없이 오고 가면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가 새끼들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또 먹이잖아요. 새끼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도록 그때까지 길러가고 또 길러가고 먹여주고 또 먹여주는 게 그게 바로 부모거든요. 이처럼 교회와 가정 안에 부모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가 먹이고 먹여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은 목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처럼 생명을 바쳐가며 섬김의 도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정말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양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목양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평신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평신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평신도와 목자, 목녀를 세워서 목장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종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혼인잔치에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라는 겁니다.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은
재림을 왜 하시느냐? 심판하시려고 오세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심판이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지만, 그래서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실 영광스러운 수수관계로 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심판인데 아주 불행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심판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를 따라 정말 그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이야말로 제일 큰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관심 없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세요? 맷돌도 할질 않아, 밭도 일구질 않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대요. 한때에 이장님 씨도 주님이 오시니까 야, 이제 구원받고 휴고될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그냥 하던 일들 다 멈추고 합정동에 밤 12시까지 모여라. 그랬다가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그러다가 주님 만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임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 일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로 여겨서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또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모일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요긴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나눠줄 양식이 따로 있고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먹일 양식이 따로 있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 다 뭐냐?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줄 양식이 있고 괴로울 때 먹일 양식이 따로 있어요. 외롭고 힘들 때 역경 중에 먹여야 될 양식이 따로 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먹일 양식도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은사교권자인 직분자들은 때를 따라 먹일 양식들을 평소에 부지런히 마음속에다가 준비해두고 쌓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분 받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힘을 써서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참여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 누군가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 될 때, 정말 그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스럽고 지혜 있게 나눠주라는 거죠. 미련하게 나눠주지 말라는 거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에 충성스럽게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더 충만하게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 있게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지. 세상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 종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어야 해요.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어야 해요.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주인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되고 자식은 부모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뜻과 목적과 소원을 따라서 시중드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의 관계가 다 되어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종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무슨 능력을 행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와 종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 종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기는 줬는데 주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참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똑같이 골고루 사랑해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이런 부인 만나고 이러면 진짜 피곤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큰 믿음과 풍족한 양식을 가져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교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둔 교회, 이런 지도자와 같은 성도가 있는 그 가정, 이 모든 것은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이라는 말은 또다시 해석한다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넘치게, 더 훌륭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충성인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을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셔서 때를 따라 주님이 나눠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은사교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나눠줌으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